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또 주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기 인을 떼시죠.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꽤 어렵죠. 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고, 상징은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징은 우리를 약간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상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 나오는 상징들이 요한이 몽땅 다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몽땅 다 새롭게 만들어낸다면 요한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혼란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지만 상징, 예전에 있던 것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왜? 새로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긴장들, 거기에서 어쩌면 조금은 알고 어쩌면 조금은 모르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는 좀 모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5장을 읽었어요. 5장,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4분의 1에서 조금 모자라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 앞에 한 3덩어리쯤을 우리가 마쳤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 한 5덩어리쯤이 남았어요. 5덩어리, 한 6덩어리, 5, 6덩어리쯤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한 덩어리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서론처럼 1장이 있었고요,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터키 남부 쪽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게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4장, 5장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이 보좌 앞에 서서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보고 듣게 될 거예요. 앞으로 4장 5장 뒤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대부분 요한이 그곳에서 본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그것이 어떤 톤으로 펼쳐질지를 4장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곳은 그 보좌, 그죠? 찬란한 보석으로 가득하고요, 무지개, 그 자비가 둘러싼 그 보좌에서 천둥 같은 권세, 번개, 음성, 뇌성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대단한 곳에 지금 요한은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환상은 그냥 어쩌다 꾼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뒷골목에서 주워들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 향해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 이 세상과는 다른 저 뒤쪽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뭔지,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이 뭔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서 그 의미로 채울 만한 모든 힌트들, 그리고 그 장엄한 영광들, 그것을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보기 시작한다고. 여기 있는 말은 그렇게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4장을 시작하죠. 그 4장에는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책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장 기억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 하나를 들었어요. 그 책이 어디 무슨 그 하나님의 책장에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왼손으로 가진 것도 아니요, 오른손에 지금 들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그냥 어쩌다 드신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열어봐야만 되고,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약간 안타깝고 통곡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열 수 없는 책, 이걸 열 자격이 누가 있을까? 열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것들은 아무도 열 수 없을 만한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땅의 불의함과 그리고 이 땅의 악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치료, 아마 회복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그 책입니다.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어쩌면 누구도 못 열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망하게 만든 것에 누구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이가 이제 나타나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조용히 알려줘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요한, 울지 말라고. 이 책이 열리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말에 너 마음 무너지지 말라고. 이 책을 열 만한 분,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다고, 이기신 분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시니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사자라고 얘기해요. 사자가, 유다지파의 사자가 그것을 열 거라고 흥분시키죠. 요한은 그 말을 들으면서 봐요. 도대체 누가 열까? 여기 내가 들은 그 유다지파의 사자는 뭘까? 보았더니 뭐라고 설명해요? 그 본분은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하지만 7뿔과 7눈이 있어요. 온 세상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령, 세상의 곳곳을 보시고 그 권세가 충만한, 하지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으로 서 계셔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그 보좌로 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가져오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기꺼이 그 책을 어린 양에게 줍니다. 합당해요. 이긴 자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땅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모두 다 내어놓으신 이 어린 양이 그 책을 이제 들죠. 그 책을 드는 순간 온 세상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4장로, 24명의 장로,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죠. 그 기도의 향기를 그 앞에 내어드리며 찬송합니다.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일찍 죽임당하시고 그 피로 이 모든 민족을 다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들이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제 이 땅에서 왕 노릇할 거라고 놀라운 찬송을 여기 이 어린 양에게 드리죠. 그 보좌에 함께 했던 모든 수천의 천사들이 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부와 지혜, 그리고 힘과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양께 있다고. 점점 찬송 소리는 커가죠. 수만의 천사들이 불렀어요. 처음엔 24명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는 꽤 많아요. 수만입니다. 하지만 수만도 그렇게 족한 숫자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수를 셀 수 없는 만물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만물이,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온 세상을 울리는 찬송이 거기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드라마틱해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은 지금 그 책을 들고 그 찬송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엄함의 찬송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송은 잦아들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요. 어린 양은 이제 그 합당하신 분이 인을 뗍니다. 그 책을 열기 위해서 봉인된 7개, 그것들을 한 번에 푹 뜯지 않으시고 얄궂게도 하나씩 떼세요.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십니까? 5장이 끝나고 6장, 여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요? 그 찬양 받으신 어린 양. 7이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의 봉인들을 하나씩, 그 중에 하나를 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떼어지고 또 하나가 떼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쩌면 그 장엄한 찬송에 걸맞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기대했던 새로운 치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질 것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6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그 보좌 앞에서 찬송하던 내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함,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던 그 내 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앞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은 그 순서대로 생각한다면 사자,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면 그냥 내 생물 중에 하나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보니 일어나는 일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장엄한 찬송, 그리고 이 첫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흰 말, 그리고 흰 말을 탄 사람, 이 기수가 어쩌면 메시아로 그 면류관 그 영광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흰말과 흰말을 탄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때부터 흰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그 말 탄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움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승리를 하시는데 그분이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요, 하늘에 있는 그 큰 군대가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흰말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분을 쫓아간대요. 분명히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그 흰말 탄 분은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 그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그 군대가 이를 따라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6장의 이 흰말 탄 사람을 그 19장 멀리 있는 메시아를 끌어와서 설명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세 말과 더 비슷해요. 흰색이라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흰말도 좋은 말, 이 흰말을 탄 사람도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문맥상 그거는 어려워요. 흰말에 대한 우리가 로망이 있죠. 여러분들 영화 배너를 보시면요, 배너가 탔던 말, 그 영화에서 보면 하얀색 말이에요. 배너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배신자 친구 메살라였나요? 메살라가 탔던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메살라일 것 같아요. 틀리면 할 수 없죠. 메살라가 탔던 말은 검정 말이에요. 새카만 말을 타고 와요. 배너가 탄 흰말, 흰말의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흰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메시아로 해석하면 뭐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 있는 뒤에 나오는 네 말과 똑같아요. 이 말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면류관을 쓰고서 여기저기를 공격합니다. 싸워요.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기려고 합니다. 다스리려는 주권이에요. 면류관을 써요. 왕관 쓰고서 그 주장, 그 주권을 가지고 이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들 이기고 또 이기며 그 힘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죠.
이걸 띄었을 때 이 땅엔 전쟁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땅엔 정복하는 일 그런 거 말고, 힘센 나라 약한 나라 그 슬픔 말고, 힘센 나라가 이기려고 하고 만족하지 않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런 것 없는 회복, 구원, 그리고 다시 한번 치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첫째인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흰말, 그리고 거기에 활을 든 기수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들을 이 강력한 힘과 권력들, 이 폭력들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 같은데, 첫째인을 떼어내는 그 장엄한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 정복과 폭력이 보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둘째인을 떼요. 둘째인을 떼면 뭐가 또 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첫째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두 번째 봉인이 떨어졌을 때는 또 둘째 생물이 말해요. 오라 하더니, 이제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러죠. 기묘라 모사라. 우리 가운데 아이 하나가 났다고. 우리 가운데 아이가 났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여기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노래소리가 귀에 쟁쟁한데, 그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둘째인을 떼었더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남아있는 평화, 그 평화, 화평마저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모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죽이고 몇 명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큰 칼이 거기 있습니다. 위협은 상존해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었는데도 그래요. 세 번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이번에는 검은 말입니다. 그 탄자가 이번에는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 저울은 어떤 겁니까? 상업이에요. 상업. 뭔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게 저울입니다. 물건의 무게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금과 은, 그 통화죠. 통화수단들,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야 되는 저울입니다. 이건 경제랑 관련돼 있어요. 여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풍문처럼 들리는 소리야.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속삭이는 소리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는 어쩌면 아주 은큼한 계획일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뭔가 계략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이 얼핏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왜 들린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있었는데 뭔가 바람같이 슬쩍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 대신 뭐 다른 것들은 건드리라는 얘기예요.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 그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들을 건드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랍니다.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게 말하냐면요, 한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루의 노동의 대가는 얼만큼이라고요? 밀 한 대입니다. 한 대는 얼마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밀 한 대 받을 수 있어요. 밀 한 대로 까짓것 먹고만 산다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나 혼자고 내 가족들을 내가 부양해야 된다면 한 데나리온의 한 대라는 것, 이거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탈출구를 만들죠. 밀 한 데나리온의 밀은 한 대지만 대신 보리는 석대예요. 밀은 못 먹어요. 하루 열심히 가장이 일하면 밀은 못 먹습니다. 보리 석대요. 더 질 낮은 거 그걸로 연명은 하게 해줘요. 석대는 먹입니다. 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 좀 더 비싸고 어쩌면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어쩌면 기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먹고 살게, 부유한 자들은 먹고 살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진짜로 생존에 필요할 만큼 그만큼만 줍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슬픔이죠. 경제적인 이 문제가 모든 폭력 그리고 절망의 뿌리 거기에 있습니다. 펼쳐지니 뭔가 풍요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일해서 열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루 일하고 9일을 놀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며칠 놀 텐데, 하루 일하고 하루 먹을 만큼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펼쳐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감람나무 아래서, 우리의 포도나무 아래서 우리로 거하게 하시는 분, 편안하게 그 아래 거하면서 나도 감람나무 열매로 그 감람류를 내가 먹고 내가 포도나무 아래서 내가 안온히 거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심은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몽땅 다 임금 노동이에요. 내가 자급하고 내가 자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은 다른 이들에게 매달려서 살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는 이사야서에서, 아니면 구약의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그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는 하나씩 떼어져 가지만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인을 떼셔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봅니다. 보고 싶죠.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이건 너무 노골적이에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 거기에 탔고, 거기 사망만이 아니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죽음, 지옥, 그것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셔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 땅의 4분의 1 되는 사람쯤은 아마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 여전히 이만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넷째 인을 떼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만 읽을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생각나시죠?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장엄한 찬송, 온 세상의 천사들, 만물들, 24장로가 그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그 모든 풍성함, 그 찬송이 모두 다 주께 있다고, 모두 다 어린 양께 있다고, 그 원세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뜻, 역사를 새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네들 몰랐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예, 맞습니다.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만 그거 바로바로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너희들 앞에 여전히 이 슬픔과 이 폭력과 그리고 이 배고픔 그리고 이 사망, 이 어쩌면 허망한 죽음들, 이 억울한 죽음들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거다. 그러니 그런 것들 볼 때 너네들 놀라지 말아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이 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쩌면 순서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각종의 문제들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어쩌면 폭력, 그렇죠? 정복의 전쟁의 폭력들, 그리고 일어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화평들, 남아있는 하모니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깨버리고 부숴버리는 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공함, 그리고 빈부의 격차들, 그리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삶들, 그 가난들, 그리고 검과 그리고 전쟁, 여기 나오면 뭡니까? 병들, 질병들, 온갖 사망의 그 휩싸이는 사건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는 그 악들, 다양한 것들이 여기 하나하나씩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악의 다양함입니다. 악이 참 다양해요. 여기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대요. 하나씩 떼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악의 모습들이에요. 악이 드러납니다.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와 악이 드러나요. 말이라고 얘기해요. 말과 말에 탄 기수들입니다. 말은 기세 등등하게 누비는 게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겁없이 뜁니다. 세상에 악이 겁없이 뛰어요. 기세 등등하게 누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용된 세상, 그런가요? 하고 그냥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씩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한 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보일 때는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라는 것. 아마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씩 보래요. 여기 전쟁과 정복에 대해서 보랍니다. 그리고 이 화평, 하모니를 깨는, 그쵸? 남아있는 화평이라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하나 드러내는 그 악한 그 일들의 집요함, 그것들을 보래요. 여기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지나가는 소리들, 그것들에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기 사망이 말을 타고 온대요. 그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거미, 그쵸? 이 칼이라는 것이, 폭력이, 흉년이, 그리고 사망이,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 하나하나 삼켜버리는 것, 그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래요. 어쩌면 인이 떼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에 펼쳐질 것 기대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악이 그냥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악이 보일 때 놀라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습니다. 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줘요. 악은 하나씩 폭로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될지,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미를 갖고 이것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죠. 봉인은 하나씩 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막연하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막연하게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무지예요. 무지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무지의 소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악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슬픔의 일들이 보일 때 잘 될 거라고, 평화가 임할 거라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아픔을 가져다주는 악한 일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어린 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평화 그리고 화평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살피려는 시도들 안 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무지함 가운데 어떤 악을 행합니까? 게으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악을 치우려는 시도들 하지 않아요. 여기 악에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북돋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들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악한 세상이에요. 어차피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승리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 하나씩 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구태여 악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이십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을 떼려고 해봤더니 뭐요? 인을 그냥 푹 뜯어봤더니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더라.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예, 알아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여기 어떤 일이 있는지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의 악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날뛰는 4마리 색깔의 말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아픔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폭력이 있고요. 지금 이 땅에 평화, 하모니를 하나하나 산산이 부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핍하게 만들고 가난 가운데 사람을 묶어 놓으려는 시도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검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흉년 그리고 사망, 그것들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인이 떨어지는 동안에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나요? 1번,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4생물들이 이 4마리 나올 때마다, 4종류의 말이 나올 때마다 오라고 얘기해요. 그죠? 오라. 4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벼락치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외칩니다. 뭐라고요? 오라고 얘기해요. 오라. 도대체 이 4생물들은 4번을 외치는데요, 도대체 이 4번을 외칠 때마다 오는 건 말들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악한 모양들의 말들이 나타나요. 이 4생물이 그러면 이 악을 지금 초청하는 겁니까? 전쟁아 오라, 가난아 와라,
경제적인 불평등아 와라. 그리고 사망아 지금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생물은 도대체 뭔데 이 악들을 불러냅니까? 뭔가 대단한 무슨 대마왕님인가요? 이 내 생물이? 앞에 4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내 생물은요 무슨 대마왕이 지금 이 보좌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내 생물은 만물들, 뭐 사자, 그쵸? 사람, 독수리, 뭐 황소, 모든 생물들, 여기 살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 생물들이죠. 살아있는 것들의 대표로서 내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지 얘네들이 무슨 대마왕이 아닙니다. 이 내 말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 생물이 불러내는 게 말을 불러낸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을 부릅니까? 와서 좀 보라고. 요한 와라 그럽니까? 아니요. 요한은 보러 지금 나갈 필요 없어요. 이미 요한은 그곳에서 잘 볼 수 있는 자리, 내게 보이리라 4장에서 말씀하셔요. 잘 보이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어요.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 그것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요한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내 생물은 뭐라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이거 영어로 하면 come이에요. 그죠? 나와라, 와라. 우리나라 말이 묘해요. 이 와라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번역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되 오소서 하기로, 오소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시옵소서. 영어 컴이 똑같아요. 그죠? 와라도 되고요, 뭐 약간 존칭이 된다면 오소서가 됩니다. 오시옵소서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물들은 지금 오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오시옵소서. 인을 뗄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이 임하기를. 온 세상의 만물들은 오소서 오소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앞에 돼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있네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오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오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는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인을 떼시면서 어린 양도요, 이 어린 양이 이걸 떼시면서 우리 약 올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분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이 인들이, 봉인들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어린 양은 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지금 떼고 계셔요. 그리고 이 내 생물들은 그때마다 악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온 것은 흰 말이에요.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온 건 뭐예요? 검은 말입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붉은 말이, 그리고 청황색 말들이 와요. 그래도 이들의 기도, 이들의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는 떼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악의 모양들을 보게 하셔요. 악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오시옵소서요. 주가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주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악들을 똑바로 지켜봅니다. 그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가 하는 짓들을 봅니다. 그것들을 폭로합니다.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 우리는 눈여겨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니 그것들이 오기 전에도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악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오시옵소서예요.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그 큰 칼로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평화들을 산산히 부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놀라지 말아야지, 부시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평화가 오겠지. 아니요, 우리는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눈 똑바로 뜨고 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저울을 봅니다. 그들이 지나치면서 하는 말들, 그 속삭이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땅의 평화를 깨뜨리는지, 어떻게 그 활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지, 이기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기려고 하는지 아닌지 보입니다. 이 욕심이 끝이 없는지 있는지 보입니다. 이들이 망가치려고 하는 그 평화가 무언지 보입니다.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여기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고, 오늘 주님께서 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악, 그거 악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악이 있을 거야, 겁내지 말아야지. 거기서 끝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잘 될 거야,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교회가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거야 라는 태도들, 악에 대해서 살피지 않아요. 악한 것들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라요. 주께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앞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 구체적인 악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시도들, 어쩌면 적어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긴 20장이 지나서 21장이 되어야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어쩌면 이 아픔과 악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뚜렷하게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주를 기대하고 주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 완성될 때, 그때야 이제는 계속되는 비탄, 계속되는 슬픔, 그것들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새 세상과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야 정말로 끝이 올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건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또 동시에 아주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새 하늘과 새 땅, 내 신앙이, 내 삶이 정말로 전혀 새로워진,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놀랍게도 내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한 것들과 악한 세상, 거기에 대한 뚜렷한 폭로들,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져요. 그냥 별거 아니고 다 괜찮아, 그렇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니 그 봉인은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 악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역사도 거기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봉인은 하나씩 떼어져요. 여기 오소서 오소서 하는 기도가, 주의 뜻이 펼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을 보실 때 그냥 눈 감지 마세요. 악한 것을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놀라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예,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 이 말씀처럼 오소서, 주여 오소서, 그리고 이 악이 하는 일이 뭔지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국은 과정이에요. 이니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악은 확인됩니다.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구나. 그 과정들,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신앙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내 신앙, 내 삶 가운데 있는 악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돼야 돼요. 그냥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새 하늘 새 땅, 새 인생, 새 삶을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악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돼야 돼요. 내 죄악이 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왜 내 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왜 나는 인색함으로 살아가는지, 왜 나는 이렇게 폭력적인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울고 있는지, 그냥 나는 못난 사람이라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일곱인을 푹 찢는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역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는 하나씩, 봉인은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고, 그때마다 악은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악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여러분들 눈 가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셔요. 여기 요한은 그 악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보고 뭔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이 무엇인지, 내 삶의 악이 무엇인지 나는 말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악의 모습들을 살피시고 보시고, 내 삶의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오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로 이제 더 이상 이 염려와 비탄, 이 슬픔, 치유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 순환, 그 순환에서 끊으셔서
나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역사가 그렇게 새로워질 거고, 내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역사는 그렇게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 삶도, 내 신앙도 그렇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며 여기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결국 내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며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또 내 삶이,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